시작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을 지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만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예비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날이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앗성경 366쪽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강설은 2022년 2월 20일 작년이죠. 작년 2월 20일에 회중 예배 때 전한 말씀입니다. 그때 전하였던 말씀 그 대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4개의 동사가 눈에 띄입니다. 첫째,
1절 말씀에 나오는 벗어버리는 것, 이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 12장 1절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1절 말씀에 역시 나오는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리고 2절 말씀에 나오는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 마지막으로 3절 끝에 나오는 생각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벗는 것, 인내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앞에 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또 5절 말씀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있죠. 7절 말씀을 보면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나오고요. 8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90살에 이삭을 가진 사라가 나오고요. 21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모세가 나오고요. 31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작성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말씀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더 많은 이름을 열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편집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 있으면 거기에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책 속에. 그런데 작가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그 책을 집필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백과사전처럼 이게 사실만을 열거해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논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읽어야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논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앞에 장 11장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천국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매를 맞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본이었고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썰려서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당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은 매우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국에 이른 것을 봅니다. 돌에 맞고 칼에 죽는 것은 기본이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궁핍과 환난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분들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순교한 분들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체 증거가 무엇이고 약속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증거는 받고 약속은 못 받은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꼼꼼히 읽은 분들은 39절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39절에는 분명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33절 중반을 보면 저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구약시대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못 받았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받았다고 39절에서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약속이라고 적혀 있는 말이 원문에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하여 단수로 에반겔리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39절에서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텐 에반겔리온이라고 하여서 그 약속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텐이 그거든요. 그러니까 33절에서 말씀하는 약속은 여러 개의 약속인 것이고 39절에서 말씀하는 약속은 콕 집어서 단 하나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개의 약속은 뭐고 콕 집어서 말하는 하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은 약속들은 무엇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하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먼저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았다는 약속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들은 사람이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약속을 이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병을 치료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바로 여러 개의 약속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기에 사람마다 그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간구한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서 많이 약속을 받겠죠. 하지만 간청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사람은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약속을 하나님께 간청한 자들이 받는 축복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받았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기는 하였으나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서 그 약속이 빨리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까지 생각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성경의 중심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중심축을 이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인데 왜 너희는 구약 시대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하느냐? 지금 너희들은 증거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는데 왜 너희는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이냐? 그것을 지적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약속을 받은 자답게. 증거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는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개의 동사로 말씀해 주고 있다 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증인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많이 있다는 것. 지금 달리기도 하고 투포환도 던지고 멀리 뛰기도 하고 쇼트랙도 하는데 거기에 수만 명과 관중이 빼곡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이제 한 바퀴 남은 트랙을 돌고 있는 그 선수들을 향하여 힘내라고 소리치겠죠. 그런데 그 선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네?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관중석에 앉아 뜨거운 함성을 우리를 지켜보며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믿음의 선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고, 예? 거기에 솔로몬이 있고, 네?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허다한 증인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함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할당된 마지막 한 바퀴를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달려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함성을 들으며 달리고 있는 우리는 이 남은 한 바퀴를 여러분 어떻게 달려야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한 바퀴입니까? 2바퀴, 3바퀴일 수는 없습니까? 네, 2바퀴, 3바퀴일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 바퀴니까요. 한 바퀴만 돌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2바퀴를 뛸 수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뭐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을 기대하겠다. 그러니까 장난식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죽어서 다시 바위로 태어나고 죽어서 다시 나비로 태어나.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장난이라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한 바퀴를 어떻게 해야 잘 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거운 것을 벗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제대로 그 트랙을 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무겁고 뭐가 얽매이기 쉬운 죄일까요? 말씀을 여러 번 보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콕 집어서 뭐가 무겁고 뭐가 얽매이기 쉬운 죄인지 말씀하지 않은 것일까? 왜 구체적으로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독이 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독이 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무겁고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이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땅 위의 것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었다면 우린 두 번째 동사 인내로서 우리가 뛰어야 할 그 길을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뛰어야 할까요? 앞만 보고 무작정 뛰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뛰면 환호를 받으며 결승점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그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뛰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뛰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 동사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사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참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벗어라, 인내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벗어라, 인내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신앙의 선조들이 강설을 준비하고 있는, 또 강설을 전하는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동분서주하며 애쓰는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시공을 초월하고 애틋하고 그런 어떤 먹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던 그때 그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혹시 마른 침을 삼키며 불안한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뿐만이겠습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도래를 지켜나갈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는 늘 위기였습니다. 마귀는 한 번도 쉰 적이 없기에 교회는 늘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섰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승리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벗어야 벗지 아니하고 인내심을 거두며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송석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서 믿음의 경주에서 완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땅 위의 것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을 벗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도 구루같이 허다한 신앙의 선조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고 반듯하게 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또 다가올 주말 잘 보내시고 9월 10일 주일 회중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